자, 오늘 본문은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 야곱이 탄생했던, 출생했던 과정을 소개하는데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뱃속에 아이를 임신했을 때 이 쌍둥이 두 아들이 서로 뱃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의 상식과는 정반대 이야기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 상식인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애초에 뱃속에서부터 이런 선택과 결정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땠을까요? 이미 마음에서부터 아이들이 출산하기 전부터 둘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더 큰 위대한 인물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 야곱을 키우면서 항상 이런 말을 했겠죠.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야. 너에게 복 주실 거야. 너는 첫째가 될 거야 라고 어려서부터 계속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야곱은 자라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자랐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꼭 하나씩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도 아직 기억이 생생해요. 우리 세위는 아픈 걸 잘 참는다고. 정말 아픈데도 아픈 내색하지 않고 병원에 가기 전까지 꼭 참고 표시를 안 낸다고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아파도 이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내색을 못 하겠어요. 왜?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세위는 참 잘 참아. 드러내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잘 참아 하니까 병원 가서도 이제 주사 맞아야 되는 너무 무섭고 두렵잖아요. 애가. 그런데도 어때요? 참는 거예요. 왜? 어려서부터 그렇게 그 얘기를 듣고 자랐으니까. 이처럼 야곱도 그랬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야곱도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너는 첫째가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자라고 그게 어느샌가 자기 마음의 인생의 소원이 되고 목표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 성경에서 야곱이 성장하고 또 커가는 이 과정 중에 야곱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이 야곱의 인생을 결정하고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어머니예요. 의외죠. 우리는 보통 야곱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되게 열심히 있고 사모함이 있고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무언가를 막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성경이 묘사하는 야곱의 인생은 전혀 그렇지 않고 어머니에 의해 만들어져 가는 인생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장자에게 축복을 해줘야겠다라고 해서 첫째 에서를 불러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줄 테니까 너는 지금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와서 맛있는 요리를 해와서 내가 그 요리를 먹고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니까 지금 나가서 빨리 사냥을 해와라 하는데 그 광경을 누가 목격을 하냐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걸 발견합니다. 창세기 26장 6절에서 7절이에요. 자 보십시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었다 하면서 이 모든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야, 지금 너희 아버지가 너희 형한테 복을 주려고 하니까 내가 이걸 다 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그 다음 27장 8절에서 10절 또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이게 뭐예요? 또 내 말 잘 들어라 하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내가 너의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너는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지금 이걸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상황으로 조금 자세히 묘사하면 뭡니까? 너 기회가 왔다. 엄마 말 잘 들어라. 내 말 따라해라. 내가 너희 아버지 좋아하는 음식 뭔지 아니까 너를 위해서 요리해 줄 테니까 그거 들고 가서 좋은 말 할 때 아무 말 하지도 말고 아버지께 복을 받아. 내 말 들어라. 어머니가 개입하고 어머니가 결정한 인생을 지금 야곱이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거절해요. 뭐라고? 아니 엄마, 저희 형은 털이 막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나에게 이제 손을 얹고 축복을 해줄 때에 내가 털이 없는 걸 보고 내가 둘째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발각이 되면 내가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엄마, 나 못할 것 같아요. 거절했더니 엄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되게 무시무시한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잘 보세요. 창세기 27장 13절이에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무슨 말입니까? 저주는 엄마가 받을 테니 좋은 말 할 때 가서 축복 받아라 이거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어머니는 위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괜찮아 가서 받아 이거예요. 결국에 그렇게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첫째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대신 받습니다. 이후에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미 상황은 종료가 됐죠. 아버지가 이미 자기에게 줄 축복을 다 베풀어 준 거예요. 야곱에게.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분에 차서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거, 여기서 이 에서의 분노와 이 마음을 누가 알아채느냐? 엄마가 알아채요. 성경에 보세요. 창세기 25장 42절에서 44절이에요.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누구에게 들림에?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고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계속 무엇을 이야기해요? 야곱의 인생을 야곱이 결정하고 야곱이 주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어머니의 이야기 때문에 꼬여가지고 자꾸 힘든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너의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분노가 가득 차 있으니까 형이 마음이 풀릴 때까지 며칠만 잠깐 너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다가 형의 마음이 다 누그러지면 내가 다시 너를 불러올 테니까 잠깐만 가 있어라. 이렇게 해서 외삼촌네 집으로 떠나요. 이 엄마의 말 때문에 야곱은 전혀 원하지도 않던 인생을 살게 돼서 라반의 집에 가서 어떤 인생을 살게 되냐? 무려 20년 동안 그 집에 머뭅니다. 몇 날 며칠만 잠깐 있다가 돌아와라 하고 내보냈는데 그 인생길이 무려 얼마나 걸렸다고요? 20년이에요.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 시작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보고 싶은 게 있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이런 인생을 살게 하셨을까? 애초에 뱃속에서부터 둘째가 첫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날 때부터 야곱을 첫째로 태어나게 하셨으면 될 것인데 왜 둘째로 태어나서 이렇게 자기에게 이미 예비된 축복을 어렵게 받아야 되는 이 상황과 이 목적이 도대체 무슨 의도일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그건 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를 보면 몇몇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까지 창세기에 등장하죠. 그런데 이 인물들은 그냥 소개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는 모델과 샘플로서 이 사람들이 선택된 건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란 인물은 여러분 칭의라고 들어보셨죠? 칭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건 나의 공로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존재가 변한 사건이 바로 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믿는 가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정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를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축복을 주세요. 이게 뭐예요? 칭의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이미 그런 은혜를 누리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어요. 이게 우리 존재가 변함이죠.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야곱은 어떤 인물이냐면 성화를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성화가 뭡니까? 말 그대로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칭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 신분이 변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인물이냐면 이 성화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믿는 가정에서 복을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그 복을 담아낼 아직 수준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꾸 이렇게 인생에 꼬이느냐? 왜 원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내 주도도 아니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이런 애매모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느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분량,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이 야곱이란 인물을 훈련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여정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이런 인생을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에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와서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볼게요. 야곱은요, 집 떠나고 난 다음에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먼저 형을 피해서 잠시 잠깐 머물려고 있었던 그 라반의 집에서 하필 한 여인을 사모하게 되죠. 근데 그 야곱이 사모했던 라헬을 얻기 위해서 수년간 3,000m에서 일을 했는데 그만 그것도 마음대로 풀리지 않아서 엉뚱한 여자를 아내로 맡고 또 그 라헬을 다시 얻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일하고 고생 끝에 20년의 기간을 채워요. 근데 이 과정 중에 삼촌이 품삯을 제대로 준 것도 아니고 막 떼어먹기도 하고 이래요. 돈도 제대로 못 벌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잘 그 시간들을 이겨내서 부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또 이번엔 어떤 시련이 찾아오냐면 외삼촌이 야곱을 싫어해요. 증오해요. 어느 날 보니까 안색이 이상한 거예요. 야곱을 보는 안색이 변한 거예요. 왜? 질투가 났겠죠. 내 밑에서 그냥 내가 주는 밥 먹고 그렇게 자라나고 있던 그냥 어린애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와 견줄 만한 이 재력을 갖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어떻게 하냐면 쫓아내버려요. 죽이려고 해요. 또 이걸 야곱이 알고 도망가요. 그래서 고향으로 다시 이제 가야겠다. 이제 집에 돌아가겠다 하는데 여전히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어요. 성경에서 묘사하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단 한 번도 뭔가 잘 풀리고 형통한 날이 없어요. 이렇게 위기와 위기, 고난과 고난을 거듭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엔 이 인생의 하이라이트의 마지막 위기 중에 무슨 사건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게 되는 야복나루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읽은 32장의 말씀이에요. 배경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형이 자기를 받아줄지 아닐지 아직 긴가민가했어요. 그래서 먼저 예물을 보냈어요. 가축을 보냈고요. 그리고 재물도 보내고요. 더 보낼 게 없으니까 자기 자식과 종들, 가족까지도 다 형한테 보내요. 근데 감감무소식이에요. 모든 걸 다 떠나보내고 이제 자기 혼자만 남은 상황이에요. 그렇게 이게 어떻게 될까? 한치 앞을 알 수 없어서 걱정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찾아와서 갑자기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씨름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씨름의 주어가 누굽니까,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과 씨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야곱이 막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이런 어떤 사모함을 가지고 이 일을 만난 게 아니라 그 야곱의 기구하고 고난 가득한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씨름을 걸어오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막 밤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해요. 근데 야곱이 꺾이지가 않아요. 자기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천사가 뭐라고 하냐? 결국 야곱의 환도뼈를 쳤어요. 쳐버렸어요.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 천사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고백 때문에 이 사건을 야곱의 사모함 혹은 야곱의 간절함으로 기도 응답을 받아낸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 그렇게 붙듭시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호세아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의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뼈를 치셨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였다라는 거예요. 꺾여야 되는데 하나님과 씨름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뼈를 쳐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막 그제서야 야곱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울며 간구하는 야곱을 보고 만나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늘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에 야곱이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주신 축복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내기엔 여전히 그릇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삼촌네 집에 가서도 훈련하고, 삼촌의 집을 떠나서도 훈련을 하고, 그것조차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천사와 씨름하게 하셔서 그를 꺾으려고 하시는데 그 순간조차도 야곱이 넘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대입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야곱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담아내기에 우리가 아직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다라는 거예요.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관계의 일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가정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물질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을 개인의 어떤 자아를 놓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걸어오시는 씨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훈련시켜 주세요.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거꾸로 뭘 해요? 하나님 나에게 저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저 주세요. 지금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씨름을 걸어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씨름을 끝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씨름을 걸고 계신다는 것이 또한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 개인에게 걸어오시는 인생의 씨름들에 대해서 묵상해 보게 됐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참 이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제가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저희 어머니의 역할이 되게 컸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께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세위야, 너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야.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고 자랐어요. 저희 부모님이 되게 믿음이 좋으신, 늘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충성하시고 평생을 헌신하시고 늘 새벽 기도, 저녁에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저에게 계속 흘러오고 쌓이면서 저희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세위야, 너는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야. 너는 축복의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또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셨을 때 태몽을 꿨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 날 하늘을 바라봤는데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커다란 그 두 떼가 이렇게 하늘을 뒤덮고 어디론가 쫙 날아가고 있었대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옆에 그때 당시 제 어머니가 다니시던 교회 사모님한테 물어봤대요. 사모님, 저게 뭐예요? 했더니 너의 두 자녀들이란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제 여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태몽 못 꾸셨어요. 뭐 보통 어떤 분들은 뭐 돼지가 왔다, 뭐 고구마가 들어왔다 이러셨죠? 여러분, 저는 그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하늘에 커다란 때가 막 가득한 태몽을 받고 꾸고 자란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하나님이 크게 쓰실 아이가. 그러니까 계속 저에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이 세휘예요. 제 이름의 뜻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세휘가 어떤 뜻이냐면 세상을 휘두른 사람이에요. 네. 가로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운명으로 선택돼서 자랐나 봐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지었어요. 세휘. 뭐 보통 이게 작게 어디가 아니라 세상을 휘두르는 사람 되라, 이렇게 되었어요. 하루는 제가 꿈을 꿨어요.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한 4살, 5살쯤. 정말 어린 시절.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그것만은 기억나요. 제가 꿈을 꿨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옛날 교회 예배당은 이렇게 좌석이 있지 않고 마룻바닥에다가 방석을 깔고 거기서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그 교회에 성전이 텅 비어 있는데 그 성전 여기 벽면 중간에 벽을 기대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꿈에서. 근데 갑자기 저 문을 열고 예수님이 탁 들어오시는 거예요. 뭐랄까, 이렇게 말로 다 표현이 안 되는 놀라운 그 형언할 수 없는 광채를 입은 예수님이 딱 가운데로 들어오시는데 오시다가 말고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딱 인자한 미소를 짓고 다시 이게 앞에 강단으로 와서 제단으로 와서 갑자기 사라지시는 꿈을 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 꿈을 꾸고 일어나자마자 엄마한테, 엄마, 나 꿈을 꿨어. 나 예수님을 봤어.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표정이,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 5살짜리 꼬마 아이가 눈을 뜨자마자 엄마, 나 예수님 봤어.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내가 낳은 아이가 보통 애가 아니구나, 이 확신이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무슨 꿈을 꿨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 막 이런 질문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어린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래서 늘 교회 중심의 생활했어요. 뭐 아동부, 청소년부 때부터 다 뭐 회장하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고 찬양팀 하고 리더하고 성가대도 했어요, 10대 때. 그리고 오케스트라도 했어요. 제가 안 어울리지만 여러분 플룻을 10년 동안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불었어요. 대학 가기 직전까지, 학교 이제 떠나야 되기 직전까지 봉사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신학교에 가게 됐어요. 어렸을 때 어른들이 농담으로 세위는 목사님이 되어라 하실 때는 너무 싫었어요. 왜? 목사님들 삶이 되게 힘들어 보였거든요. 어렸을 때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눈 떠보니까 신학교에 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목회를 이제 사역을 하게 됐는데 문제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회의감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한번 우리 수요 모임 때 나눴던 적이 있는데, 하루는 이제 저희 고등학교 대평택 고등학교 우리 동창들이 명절 때마다 모여서 함께 운동을 해요. 근데 이제 가보니까 몇 개월 만에 이제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제가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냐? 친구들이 좋은 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벌써부터. 어떤 애는 이제 대학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외제차 타고 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애는 집을 산 친구들도 있었어요. 보니까 취직 잘 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이제 막 뭐 인생의 성공 가도를 향해서 이미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일 제 마음을 괴롭혔던 건 뭐냐면, 저보다 훨씬 공부를 못했던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막 와가지고 의시되는 걸 보는데 마음에 갑자기 공격이 오는 거예요. 아니, 쟤는 내가 학창 시절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애인데 벌써 저렇게 성공해가지고 저런 인생을 살고 있다니. 근데 제가 사역할 때 파트 전도사 할 때 70만 원 받았거든요. 한 달에. 근데 걔네는 이미 저보다 뭐 몇 배 이상의 수입을 얻었으니까 마음에 이게 뭐지 싶었어요. 사역이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었어요. 되게 화려하고 막 그럴듯한 사역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되게 막노동 같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제 친구들, 제 신학교 동기들은 다들 뭐 신학생 전도사라고 해서 작은 교회 가서 이제 뭐 찬양 인도하고 부서 담당 사역자하고, 그럼 되게 멋있어 보여요. 그 또래에서는. 근데 제가 처음에 했던 사역은 뭐냐면, 여러분 서울에 광림교회 아시죠? 광림교회 신학생으로 갔는데 교회가 너무 크니까 이 신학생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성경 공부 반에 그 행정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목회 연구원이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뭐 트리니티 성서 연구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때 이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 한 번 할 때 한 3-4천 명이 등록을 해요. 그리고서 이 3-4천 명의 성도님들이 매주 이제 한 번 강의를 듣고 숙제를 내드리고 숙제를 이제 문제지를 풀어서 제출해요. 제가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매주 성도님들이 이제 시험 문제를 풀고 가져온 것들을 제가 일부 예배 끝나면 회수해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채점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내내. 그리고 이 채점한 거를 또 이렇게 잘 뜯어가지고 가나다 순으로 그 칸에다 넣어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성도님들 결과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1부 예배 끝나면 또 2부 예배 이제 오시면서 내시는 분들 거 회수해서 채점하고, 3부 예배 오시는 거 회수해서 채점하고, 4부 예배 오시는 거 회수해서 채점하고. 그러니까 집에 갈 때 보면 여기 항상 손이 빨갰어요. 색연필 자국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나갈 때는 멀끔하게 나가요. 정장 입고 부모님 저 이제 다녀오겠습니다. 사역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 하다가 오는 거예요. 막 손이 시커매지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때 마음에 이상하게 내 친구들과 내 동기들은 다 그냥 부서 사역자하고 뭐 찬양 인도하고 멋있게 하는데 나는 왜 이런 거 하고 있지? 그랬어요. 한 번은 광림교회 그 본당에 올라가서 이제 성경 공부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아시니까 테이블을 세팅을 해놓거든요. 제가 올라갔어요. 광림교회 본당에 올라가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여러분 광단에 한번 서보셔야 아실 텐데 정말 커요. 확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제가 그때 마음으로 하나님, 저도 멋있게 사역하게 해주세요.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는지 아세요? 무슨 뭐 설교나 뭐 찬양은커녕 매일 그냥 뭐 돈 세고 있고 막 뭐 시험지 채점하고 나눠드리고 막 컴플레인 받고 왜 나 맞았는데 틀렸다고 했냐고 막 그러시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그냥 다 맞았다고 했어요. 성도님들 기분이 좋으시게.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네. 제가 그때 그랬어요. 내 인생은 엄마 때문에 꼬였다. 엄마 때문이야. 제가 속으로 원망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야곱이 이상하게 어머니가 자꾸 옆에서 너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받아.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이 이야기를 보니까 그 마음에 이 야곱의 심정이 뭔가 깨달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인생의 고민과 지나오면서 막 회의감이 들고 번민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내 삶에 걸어오시는
씨름의 훈련이었구나. 내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알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위대하고 소중한 것인지 내가 알고 있는데 그때그때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때요? 그릇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걸 담아낼 내 인생의 분량이 자꾸 줄어드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걸 키우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친구들을 만나면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막 이런 인생의 씨름들을 해오시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빨리 꺾여야 되겠구나. 내가 빨리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훈련과 연단 앞에 빨리 무릎 꿇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지금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과 때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해보니까 계속 이제 어려운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세상에 있을 때 되게 나름 잘 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가끔 성도님들이 목사님 힘들다고 좀 그만하세요. 목사님이 사회생활을 안 해보셔서 성도들의 삶을 겪어보지 않으셔서 몰라요. 목회보다 성도들의 삶도 똑같이 힘들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시거든요. 제가 군대를 장교로 갔잖아요. 장교는 완전히 그 사회생활과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는 군대 체질이에요. 군대가 너무 잘 맞아요. 사람들은 빨리 전역하고 싶고 나가고 싶은데 군대가 너무 잘 맞아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제가 우리 군대 저희 이제 학사 동기가 한 300명 되거든요. 그 300명 중에 대부분이 거의 80~90%가 스카이 아니면 해외에서 유학하다가 돌아온 엘리트들이 보통 많이 와요. 근데 제가 그 안에 상위 5% 안에 들었어요. 근데 이게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노력하지 않아도 됐어요. 인생이 너무 잘 풀려요. 그래서 순간 잠깐 마음의 유혹이었어요. 내가 진짜 이 길을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도 정신 차리고 다시 왔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역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요즘에 특히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설교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왜? 제가 이렇게 10몇 년 전에 전도사 때 썼던 설교를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너무 잘 썼어요. 보통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를 쭉 하시다 보면 내가 그때 전도사 때 썼던 설교 보면 이거는 정말 이거 어디서 들고 나가서 할 게 아니더라 하시는데 저는 놀랍게 그때 어떤 이런 설교를 썼지? 이런 막 감탄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너무 이게 뭔가 이렇게 빈약해 보이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 뭔가 마음에 답답함이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설교가 되게 어려운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내용을 떠나서 삶이 이제 예전에는 못 모르고 성도님들 믿음으로 사세요 이랬다가 이제 실제로 조금씩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세요 하려고 하니까 되게 힘든가 봐요. 제가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계속 어렵고 더 힘들어지고 하는 그런 순간들. 특히 요즘엔 이제 저희 가정이 이제 생기고 아이가 자라잖아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선택과 내 행동 때문에 이 아이가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되게 커요. 근데 목사들이 대부분 사역자들이 이 부분에 되게 좀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되게 고민이에요. 가정의 목회를 잘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지금도 제 삶에 씨름을 걸어오신다는 걸 제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훈련하고 계시더라고요. 제 삶을 연단하고 계시더라고요.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하고 목회자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여전히 지금 붙잡고 흔들고 계시는데 하물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항상 우리 이런 강박 있잖아요. 완전하게 살아야 된다. 지금 내 삶이 완벽해야 된다. 내가 지금 잘 나가야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지금 못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됐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살아갈 때 있잖아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씨름을 걸어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붙잡으심 속에 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꺾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받고 계신 그 부분들 주님 앞에 과감하게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야곱의 인생을 우리 기억하며 오늘 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훈련을 넉넉히 감당해내고 이겨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